슈퍼 다둥맘님 사연입니다. 엄마와 나 11화 엄마와 혜선 스님의 인연. 안녕하세요 왓썸님 그리고 섭구님들. 아프신 곳 없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혜선 스님의 이야기 중에 잠별이님 이야기와 같은 부분이 있어 들으면서도 조금 신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할 이야기들은 저희 엄마가 스님이라는 특별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종교 이야기가 거론되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이야기에서는 믿기 힘드실 전생과 현생의 인연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니 안 믿기시는 분들은 그저 재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혜선 스님은 엄마가 같은 수행길을 가야 하는 동무이자 스승님이라고 하셔. 엄마가 먼저 어릴 때 계룡산에서 출가를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혜선 스님께서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느끼게 해주고 깨우칠 수 있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래. 간혹 엄마랑 혜선 스님께서 다투시는 걸 보면 말끝에 하는 말이 있으시거든. 내 오라버니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핀잔을 주시듯 말씀하시는데 그럼 또 혜선 스님께서 아 하시고는 엄마에게 져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웬 오라버니냐고 물으면 혜선 스님은 전생에 자신이 엄마의 오빠였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웃으셨어. 지금 할 이야기가 바로 엄마와 혜선 스님의 인연에 관한 이야기야. 혜선 스님은 대대로 무당을 지낸 무속인 집안에서 태어나셨다고 해. 특히 혜선 스님의 8대 할머니는 굉장히 특별하신 무당이셨는데 몸 자체가 신당이라 따로 당집을 차릴 필요가 없으셨고 이산저산을 찾아다니며 기도할 필요도 없으셨다고 하셨어.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단하셨던 게 앞일을 예견하시는 능력이셨는데 8대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하셨던 말씀이 있었대. 큰 스님께서 내 증손주님으로 오시겠구나. 그전까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겠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다 필 것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현생에서 동생을 찾아 수행하실 분이니 그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대로 정말 혜선 스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버님이 남의 집 무덤을 지키고 관리해주는 산지기 일을 해주시며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사셨대. 스님의 형제는 5남매인데 스님이 셋째로 태어나신 후로 아버님이 산지기 일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어머님 당집에도 손님이 많이 찾아오셨대. 혜선 스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조금 남달랐었다고 해. 보통 아기들은 배가 고프면 울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했는데 아기가 크게 울거나 떼 쓰는 일 없이 젖을 물리고 나면 늘 하늘만 쳐다보았다는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서 혜선 스님이 기억나는 어린 시절쯤엔 밥을 먹고 나면 항상 마당에 나와 앉아서 멀리 산자락을 보면서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만 드셨다고 했어. 꿈을 꾸면 붉은 천을 두른 자신이 인도에서 동생으로 보이는 여승과 수행을 하거나 하얀 코끼리를 타고 다니는 꿈을 꾸셨고 꿈 끝에는 항상 같이 수행하는 여승이 웃으면서 나를 찾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으셨대. 중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흔한 아이들의 놀이나 사춘기라든지 반항이라는 것 없이 그저 밥을 먹고 나면 멍하니 참선만 해서 동네 사람들도 도인 되려고 저러나 하며 우스갯소리로 놀리곤 했었어. 고등학교 졸업 후 무당이셨던 어머님은 때가 되었으니 출가를 하라고 하셨고 일말의 의문도 없이 그 길을 가야 한다고 혜선 스님 스스로도 생각하셔선 출가를 하셨다고 해. 그리고 스님이 되어서 수행을 하시고 공부를 하는 중에도 뭔가가 막혀서 잘 되지 않았고 이 길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만 들며 회의가 드셨다고 하셨어. 막연히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만 들어 절마다 수행하러 다니시기보단 누군가를 찾아 헤매기만 했다는 거야.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말이야. 그렇게 찾아 헤매기를 몇 년 후 혜선 스님이 참선하시는 중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는데 인도에서 같이 수행하던 여동생이라는 것을 서로 전생으로 알아보셨대. 곧 부처님과 함께 찾아오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참선에서 깨셨고 3일 후에 한 여인이 스님을 찾아왔어. 참선에서 서로 만났다는 것과 그 여인이 자신의 전생에서 누이였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셨대. 그래도 확인은 해야 했기에 몇 가지 질문을 하셨고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는 것과 신내림을 받은 적이 있다는 말에 스님이 되어야지만 볼 수 있는 책인 불교 경문은 하나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경문 구절을 서너 가지 물어보셨는데 막힘없이 대답하는 것에 놀라셨다고 해. 마지막으로 전생에 인도 어느 지역에서 살았느냐고 또 어찌 죽었냐고 물었고 여인은 어느 지역에서 살았는지 자신에게 오라비가 있었다는 말과 함께 어찌 죽었는지에 대해서 또 막힘없이 대답하며 제가 찾아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며 미소 지었어. 그렇게 4일 동안 확인이 다 끝나고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는데 그 여인이 어린 시절 혼으로 날아와 계룡산에서 출가한 것을 보셨다고 해. 그녀가 비구니계를 받고 정식 스님이 되셨을 때 여인의 은사님과의 인연을 알게 되셨고 또 놀라워하셨다고 하셨어. 그 여인이 바로 엄마 스님이셨던 거지. 엄마 스님을 만난 후부터 막히던 수행도 공부도 수월히 풀어나갈 수 있으셨다고 해. 부처님의 존재를 수행에 대한 의문이 막힐 때마다 보고 또 느낄 수 있게 도와주셨대. 혜선 스님께서 해주신 이야기 중에 짧은 2가지 일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님께서 엄마와 신도 2-3분과 함께 삼보일배 수행길에 올랐을 때 한 절에 값사이 들리게 되었는데 그 절에 주지 스님께서 신도들과 하룻밤 머무는 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이 산길에서 잘 곳이 마땅치 않게 되셨다고 해. 화가 난 엄마가 그 주지 스님께 말하시곤 돌아 나오셨지. 막무가내로 부처님들의 제자들을 내치시니 그 목숨줄 곧 거두어 가시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가 그 스님께서 돌아가셨어. 그리고 1년 후 혜선 스님이 한 절의 선방 공부로 상반기 3개월 동안 선방에 들어가 이 다른 스님들과 정진하며 수행 공부를 하시는 동안 동안거에 들어가셨는데 그 절에서 일을 도와주던 한 신도가 혜선 스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그 절의 큰 스님에게 거짓말로 없는 모함을 하고 이간질을 했어. 그로 인해 혜선 스님께서 퇴출되게 되자 이 소식을 들은 엄마 스님이 화가 많이 나셔선 그 절로 찾아가셨어. 눈이 어두워 제대로 보지 못하시고 귀가 막혀 옳은 말을 듣지 못하십니까? 그 목숨 곧 거두어 가져도 할 말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며칠 안 가 큰 스님께서 돌아가시자 혜선 스님은 덜컥 겁이 나셨대. 엄마 말이 떨어지면 스님들이 사고사나 돌연사로 돌아가시니까 말이야. 이 엄마 스님이 화만 나셨다 하면 죽는 스님들이 생기니 스님들 목숨 그만 끊어내시라고 사정하고 부탁드렸지요. 그 후로는 엄마 스님도 화가 나시더라도 참고 넘어가 주셨습니다. 옆에서 듣던 엄마가 웃으며 말씀하셨지. 부처님의 길을 제대로 가지 않고 속세의 것을 끊어내지 않고서 무욕, 탐욕, 거짓말, 이간질 등으로 이 얼룩진 스님들이 화를 당하는 거야. 일반 신도들한테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 스님들에게만 가능한 거야. 속세 사람들은 아마 혜선 스님과 엄마가 소설 쓴다고 하실 거다. 내가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짓자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신 것처럼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멋쩍게 웃기만 했었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엔 엄마 스님께서 무당집 도전 깨신 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